오늘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다.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방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9편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99편을 읽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3절, 6절, 3절, 5절,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후렴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 경외와 사랑 사이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실은 때로는 이게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늘 좀 이 경외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가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은 짧은 절이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 제3계명에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는 등 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면에서는 이 경외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는 평상시에 성전에 드나들듯이 성전에 그냥 어떤 면에서 뭐 생각 없이 드나들었어요.
뭐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박혔지만은 뭐 그렇다고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드린 적은 이사야에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는 좀 달랐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구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날따라 이사야의 눈에는 천사가 하늘을 나르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 6날개인데 2날개는 나르고 2날개는 입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나르면서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말은 뭡니까? 내가 입술이 더러운 중에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뵙게 되었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죠?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얼굴을 뵙고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한 거와 일맥상통해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이지 않고 스랍을 시켜갖고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위에다가 지져가지고, 그렇죠? 이사야 위에 지져가지고 이사야를 갖다가 거룩하게 해주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등을 갖다가 쳤죠. 그래갖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 거죠. 밤새. 그러다가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메어 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절뚝거리면서 분이엘을 지날 때 햇살이 비쳤어요. 이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엘의 햇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이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같이 가보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감이 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 가까이 버릇없이 함부로 그 나가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멀어져서는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세요.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그 법궤가 이제 돌아다녔죠. 뭐 아스돗, 가드, 뭐 아스글론 이러면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비나답 집에서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법궤를 갖다가 새로운 수레를 갖다가 다윗 왕이 새롭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수레야. 그 다음에 소 2마리를 갖다가 이 수레를 끌게 했는데 이 소 2마리도 한 번도 남의 짐을 끌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이오와 뒤에는 우사가 서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근데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나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법궤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법궤를 붙잡죠. 그때 우사가 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사를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죠. 베레스 우사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보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방법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는 쉽게 법궤를 갖다가 새술에 그다음에 이 소로 끌면은 될 줄로 알았는데 성경은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같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사람의 어깨에다 쥐고 법궤는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움직일 때 다윗이 수레를 움직이지 않고 이처럼 사람의 어깨에 매여서 법궤를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은 없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서는 되나요?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은 사랑받는 여러분과 저는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막 성전에서 막 함부로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진리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좀 보겠어요. 자, 오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시편 99편 1절로부터 보면은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1절, 2절, 3절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성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9절 짧은 절이지만은 3절, 5절, 9절에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야. 그러니까 시편 99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가 하나님 이같이 이 시편 99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해요. 1, 2, 3절, 4, 5절, 6, 7, 8, 9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1, 2, 3절 두 번째 4, 5절 세 번째가 6절서부터 9절 그래서 3절에도 거룩 5절에도 거룩 9절에도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1, 2, 3절은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시고 성전에서 만민에게 복을 이같이 주시는 이같이 복된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2,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모든 백성은 떨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요. 여기서 그룹 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전의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10규빗이고 여기에 20규빗이고 여기에 15규빗이죠.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고. 법궤. 근데 법궤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 법궤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법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궤 위에 이 그룹을 갖다가 천사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룹을 갖다가 모양을 냈어요. 양쪽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법궤에 계신다.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 얘기야.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여호와는 모든 백성은 떨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법궤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다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다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는 얘기는 시온이 뭐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예루살렘에 요 약간 높은 언덕이 있어요. 높은 언덕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안에 높은 언덕이 있다고. 이걸 갖다가 시온산이라고 불러. 근데 이 시온산 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얘기야. 예루살렘은 보다 더 큰 지역을 가리키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서 있는 지역을 갖다가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죠? 왜 대답들 안 하죠? 시온이 큽니까? 예루살렘이 큽니까? 시온이 크잖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잠원동이 있듯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뭐가 있느냐? 시온산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시온산 하면 뭘 가리켜? 예루살렘 하면 또 뭘 가리켜? 시온산.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솟아있는 봉우리, 언덕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시온산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예.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다 이해가 됐죠? 예. 제가요, 지금 이제 이 동북아 대회를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동북아 대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늘 수요 집회가 있지만 거기는 제가 오늘 설교 안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데 하여튼 일본 신학자나 지금 대만 신학자나 이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개혁 전에는 성경이 말이에요. 이 사제의 전유물이었어요. 사제만이 성경 봐. 평신도는 성경 못 봐.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했잖아요. 또 프라하,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했다고. 두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불타 죽었어. 죽여버렸다고.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을 평민들에게 읽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성경은 오직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뭡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바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성공을 했다고. 그럼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 종교 개혁의 핵심은 평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2021세기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일본 신학자도 얘기를 하고 대만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 여러모자가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지.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뭐 이단이 와서 얘기하고. 지금 2015년도에 통계에 의해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이같이 제2의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970만이 됐고 항상 우리보다 앞섰던 불교 교인이 뭐냐면 720만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불교도보다 250만이나 더 많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통계청이 낸 거예요. 통계청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실감이 안 돼. 기독교가 제일 최고라는데 실감이 안 된다고. 근데 저기 920만이라는 저 숫자 속에는 여러분들 말하는 신천지나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안식교 사람들도 다 이단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럼 우리나라 이단이 얼마 되느냐? 우리나라 이단이 지금 150만을 취급하다. 150만. 우리나라 이단이 150만이 된다는 거예요. 150만. 그러니까 이단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기독교인 숫자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 말씀만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단을 물리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 공부한다는 게. 자,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1, 2, 3절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4절,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에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4절, 5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대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공의와 뭐예요? 공의 맞아서 또 공의와 공평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의와 공의,
공의할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예? 공평은 뭡니까? 올바른 추야, 올바른 추. 올바른 추야.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기 똑같이 앉았네. 김몽숙 권사님은 5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박선영 권사님은 10가지로 재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강 목사는 목사니까 하나만 딱 보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판하는데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공평하게 재판한다고. 왜 우리가 축구에 좀 억울해? 스웨덴 걔네들이 한 거는 페널티킥 주고, 스웨덴 애들이 손에 맞은 건 페널티킥 안 주고 말이지.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우리 어떻게 나간 건데 말이야. 첫 게임부터 져버려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뭐 그냥 사담이고. 하여튼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공평이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그 다음에 올바르게 공평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린 것은 두 단어로 시작, 의와 공평이다. 자,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공평은 뭐예요? 판결 기준이 똑같아. 들쑥날쑥하지 않아. 판결 기준이 똑같아도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평이에요. 우리가 판결 기준이 똑같다면 여러분과 저는 불만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아주 넓게 판결하고 누구한테 좁게 판결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억울하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얘기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6절로부터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6절부터 보면은 6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우리 2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경배하라 이거죠. 6절 시작. 그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바로 하나님이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때 모세의 팔이 위로 올라가면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패배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죠. 그렇죠?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금시장 앞에 절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닫았던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가 없었어. 성전에 올라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뭘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우상하고 하나님과 다른 게 뭘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우상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들을까 안 들을까? 부르짖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쳤는데 바알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칼로 막 찔러가지고 자기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우상은 들을 수가 없어. 우상은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은 듣질 못해. 또 다른 게 있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를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또 뭘까? 우상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야. 우상은 여러분과 저가 움직여야 돼.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상은 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도사에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 인터컨티넨탈 앞에 있는 그 뭐지? 봉은사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제가 봉은사하고 그다음에 이 종로에 있는 조계종, 이 두 개가 돈이 제일 많대잖아. 그러니까 통도사에 있는 이 불상을 엄청난 돈을 주고 10억이면 10억, 100억, 100억 주고 이 봉은사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부처가 저절로 움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돈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냐? 우상은 제 발로 움직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셔. 우상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사무엘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아까 우리 신유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한테 밀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그냥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7절 8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같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 말이지.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따라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 가지 작용을 해요. 첫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나가. 김성배 집사님하고 저하고 의형제를 맺기로 했단 말이지. 그럼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새끼손가락을 서로 잘라, 좀 쬐어, 피를 흘렸어. 그렇죠? 그리고 나눠 먹어. 그게 의형제 되는 거예요. 피는 그런 역할을 한대도. 이게 너 왜 웃어? 왜 깡패처럼, 우리 깡패처럼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 거래도.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한 게 뭐냐면,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뿌렸다고. 서로에게 뿌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거야. 피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피야. 그래서 피는 영어로 말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본드 역할을 한다 그래. 본드. BOND. 본드. 우리가 본드 있잖아요. 붙이는 거. 보혈은 나와 예수님 사이를 하나로 묶는 게 보혈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뭐가 이루어져? 연합이 이루어진다도. 그렇죠? 보혈이 그래. 세 번째, 보혈은 만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말이죠. 속죄일 되면 제사장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냐면 벗개에다가 피를 뿌려. 지성소에다 피를 뿌려. 그 다음에 나중에 제물 바치는 데 피를 뿌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쓰기 전에 물로 청소하듯이 이같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피를 뿌려서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서 보혈은 정화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세 가지 역할. 첫째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 보혈은 세 번째 만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보혈 의지 안 할 수가 없지.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보혈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거룩해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과 이같이 터치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과 이같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과 만나게 될 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지.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까? 참여하지 않아야 될까? 대답들이 시원치 않아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지.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그렇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의 보혈과 살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본드로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 그렇죠?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중요합니다. 저 따라서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다. 십자가 보혈이 왜 두 번째 할 때는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용서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